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히브리서 8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성경 361 361 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도덕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2주간 동안 긴 6항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덕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가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 중에 가장 긴 항을 가지고 있었던 항목이었습니다. 2주간에 나눠봐도 길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하다, 무용하다, 유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7항하고 완전히 한 단락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항부터 우리가 7항까지 오면서 정리가 된 게 어떤 법들이 있었죠?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또 그 안에 사실 시민법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속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 왜? 다른 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사법법은 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고대 사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용했던 법은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법은 왜 없앴어요? 왜 안 지키죠? 그저 그리스도의 본체를 따서 모형으로 하던 것이고 그것을 한다고 하여 속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니까 역시 폐하게 된 것이고 완성이 되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도덕법은 왜 안 폐했죠? 옆 사람한테 설명하시오. 시작. 도덕법은 왜 안 폐했냐? 나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기준으로 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오히려 더 완성하고 강화했죠. 겉으로 하지 말라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는,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 된 것입니다. 됐어요? 설명하시오. 시작. 제사법이 아니라 도덕법. 좋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법과 사법법과 그 다음 시민법과 그리고 도덕법과,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것들은 아까 그런 사유에 의하여 폐해졌고 도덕법은 지금은 더 오히려 강화되고 지켜나가야 하는 법으로 우리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 이 도덕법을 우리가 과연 감히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항 시작.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아멘.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율법의 용도는 6항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도덕성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은혜랑 상충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율법은 은혜에 있어야만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충되지 않는다.
반대되지 않는다, 부딪히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게 핀마이크가요, 가까이 하면 훅훅 잡고 이렇게 퍽퍽 소리가 나요. 이렇게 좀 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 정확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오히려 그 의가 율법을 지키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 다 필요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상충 부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결국에는 도덕성이 어떻게 나타난다? 더욱더 뛰어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더욱더 못나게 나타난다면 거기에는 칭의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있다. 난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난 맨날 왜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거기서는요, 어쩌면 구원의 칭의의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난 과연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있는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노란색 구주죠. 구주, 우리의 구원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난 왜 되지 못하는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대충 해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있으면 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요. 내 열심과 자유의지로 어떤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은혜의 방편에 내가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열심히 나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은혜 방편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울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울릴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말하는 거지 자유의지와 나의 노력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은혜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주신 도덕법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은혜와 율법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안달박달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소낙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요, 이 더운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장마가 온다는데 뭐 와야 오는 거죠. 오기 전까지는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 덥습니다. 그죠? 막 오늘 재난 문자까지 오더라고요. 조심하라고, 밖에 더우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가 있을 때, 은혜죠. 헤세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도덕법은 즐겁게 지켜지는 것이다.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조화롭다,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과 자녀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왜 말씀과 저렇게 반대로 살까 하면서 안타까워 보이는 분들에게 가서 아빠, 엄마, 아들, 딸아 그렇게 좀 살지 마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헷세드를, 하나님 자비를, 은총을,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불신 아버지 전도할 때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불쌍한데, 미워 죽겠는데, 저 친구가 싫고, 저 집사가 싫고, 저 이웃 아저씨가, 아줌마가 꼴보기 싫고, 근데 무슨 빛과 소금이에요.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사랑스러워지게 하옵소서.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불쌍히 보이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긍휼히 보이지. 아우, 꼴 보기 싫어. 아우, 미워. 내 저쪽으로는 돌아도 안 간다, 내가.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율법, 도덕법을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잘 조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죠. 억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 합동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이제 어디다 두겠대요? 속에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봤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환상이 마른 뼈다귀 환상입니다. 이 뒤에 생기야 했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슉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답니다. 그 마른 뼈다귀는 원래 뭐였어요? 어디서 나온 뼈다귀예요? 이 뼈다귀가 개뼈다귀요? 어디서 나온 뼈다귀예요? 3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이스라엘의 뼈예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끓이고 삶고 녹이 벗어지도록 끓여라 한 다음에 그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라 했더니 얼마나 끓였든지 살과 고기가 그냥 숭숭숭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깃국 중에 잘 익은 고기는, 갈비탕은 갈비살이 그냥 호로록 빠지죠? 안 먹어봤어? 덜 끓인 거야. 제대로 끓인 갈비탕은 살이 그냥 호로록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35장에 실제 그 가마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옥의 축소판. 그 다음에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팔팔 끓였던 뼈다구는 공기 중에 이렇게 탁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바싹 마릅니다. 더 하얗게 말라요. 그 뼈다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다음 장에 이제 마른 뼈다구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저주받은 지옥가의 그런 뼈다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을 이제는 우리 속에 두어서 내 율법을, 내 도덕법을,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이제는 지켜서 행하게 될 건데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서.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을 역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누르고 제압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그 법을 돌판 10계명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마음에. 그리고 너희가 뭐가 돼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노예들 죄수들이 있으면요,
이 노예는 남궁현우의 노예다 하면은 그 이마나 그 등이나 목에다가 화인이라고 뜨겁게 쇠꼬챙이를 달궈가지고 치 찍는 거야. 아 뜨거. 치 그러면은 얘는 누구 종이구나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인감 도장 찍듯이 찍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저랑 여러분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물어봐요. 도장 보여주세요. 시작. 도장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 도장이? 그죠. 마음속에. 영혼에. 그죠. 영적인 도장이죠. 그죠. 뭐 인주가 말랐어? 예. 잉크가 지워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화인은 잉크로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에 흉터를 남기는 거야. 흉터를.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기록을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감사하죠.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속에서. 밖에서 외부적인 어떤 억압이나 규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이제는 억지로 모세 지팡이가 무서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서워서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할렐루야.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고 하는 게 누가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바이블스쿨 필수니까 사경에 안 하면 또 뭐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만나고 싶죠? 아니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만나고 싶죠.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드시는 거 음식 중에 서브웨이 좋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60cm 들어와라. 그죠? 기쁜 마음으로. 안 사줘서 못 먹는다. 그죠? 또 뭐 스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스시 들어와라. 엄청 먹죠?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찬양팀들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마이크 잡고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또 교회 가야 돼. 수요일이야. 집에 누울까 그냥. 이 수요일날 집에 가면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방방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누워있고 물놀이도 하고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요? 그런 고민 해봤다 하는 사람. 안 낚이네. 좋아요.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유롭고 기쁜 마음. 제가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뭐 합니까? 권징 그런 거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 자유.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는 이 자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네요. 8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구약에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랑 뭐 비슷한 일맥상통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건데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와, 정확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앞뒤가 맞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언어로, 다른 시대,
수백 년, 수천 년 갭이 있는데 이게 맞다니 우리가 한 말도 앞뒤가 안 맞아. 그죠?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남궁현의 적은 남궁현이고, 이재명 적은 이재명이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도 100년 안에 맞추기 쉽지 않는데 앞뒤 맞추기가. 성경책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제는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똑같네요. 아까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서랑 똑같네요. 그죠?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이니까요. 그 히브리서니까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너희야말로 이제는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시대에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로 손바닥이 가면 손등이 가듯이, 사람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얼굴이 있으면 뒤통수가 있듯이,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법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겁니까? 복음의 은혜 속에서 그 이제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대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속에. 그러므로 여기가 벌써 하나님의 킹덤, 여기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이 여기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인 땅이, 이 교회니, 여긴 벌써 국가의 3요소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도덕법들이 어떻게 지켜진다? 억지로 꾸역꾸역? 아니,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 도덕법들이 우리에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생활을 위한 유일무오한 규칙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쁜 마음으로 지켰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약은 행위 언약의 시대라,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하지만 은혜가 부족한 듯 하여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한 거죠. 왜? 신약 시대가 은혜가 너무 충만 넘쳐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일무이한 우리에게의 규칙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주 이 계명들을 신자들의 규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13장이나 에베소서 6장 등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반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도 율법 무용론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냥 뒤에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앞에 이상한 얘기를 퍼뜨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막 살아도 된다, 마지막에 회개 한탕만 잘 치면 마치 영적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그죠? 대충 살다 죽기 전에 침상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꼴끄닥,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근데 이걸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외민 강의를 하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이게 정리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복잡해요. 간단한 듯 안 간다. 뭐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럼 내가 지키면 뭐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뭐야 도대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내면적인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도덕법, 윤리,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신자는 율법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다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니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이 또한 귀중한 것은 신자들의 죄와 그들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도덕법과 율법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교리에 의하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도덕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 됩니다.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우리 성경책 커버에 왜 안쪽에 십계명이 써 있냐 이거예요. 필요 없으면 패했으면 지워버리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십계명을 가온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액자로 만들어야 돼요. 서각도 파고 막 만들어서 막 나무 서각으로라도. 그러면 거기서 느낍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와, 난 또 거짓말했네 오늘.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와,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켜지는 거죠. 지켜지는 겁니다. 또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혹하게 하여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덕법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저에게 오신 어떤 자매님 한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인데 그 집사 생활하는 거 보면 참 기독교인이라 좀 다르다. 느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하고 집을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근데 친구를 보면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나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기를 나타내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이웃에게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덕법을 지켜야지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엄격성과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그것들이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율법으로 심판이 되는데 이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결국 이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안 되지. 가정 깨졌지? 너 또 바람났지? 또 중독됐지? 안 되지? 근데 나 봐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신기해서 나온다니까요? 변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변해요. 성경 1장, 우리 외민 1장이 성경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정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경으로 66경 캐논이 모아진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 신령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성. 이 신령성이라는 게 뭐냐면 신령하고 뭐 홀리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신령성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시작. 변했죠. 그거 봐요. 변했잖아. 얘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왔으면 밖에서 깡패나 싸움꾼이나 술꾼이나, 그죠? 그러다 죽는다고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들은요, 잘 보세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도덕적으로 좀 떨어져요. 도덕률이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떨어졌던 그런 도덕률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땅입니다. 거기가 개화도 먼저 됐고요. 지금 복음화가 안 돼서 문제죠. 지금은 복음화가 되지 않는 곳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처참해요. 처참해요. 우리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말라위 이창기 선교사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 함께 있던 그
선교팀들이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고, 이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도덕률이 높아요. 우리는 스타벅스나 식당 가면은 자리 맞고 화장실 갔다 올 때 뭘로 자리 맞는다고? 핸드폰을 놓고 가잖아. 거기다 막 노트북 펼쳐놓고 가고 막 그러죠. 심하면 막 차키 지갑 막 다 놓고 가, 신나면. 그죠?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바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도 그냥 가져가고요,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칼로 찢어가지고 빼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냐, 상대적으로. 그리고 해 떨어지고 밤 12시 돼도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치안이 아주 좋아요. 물론 가끔 사고도 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 양심에서 찾는 거예요. 다 양심의 호소. 각자의 양심에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도덕법. 불신자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양심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봐봐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양심 도덕법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진화로 믿어, 그냥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라면, 그 불신자를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앞으로 누구도 비평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내 양심에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 불신자들도 비평해요 안 해요? 평가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가지고 야, 그런 양심, 영 그런 거 없어 라고 누군가 하거들랑, 넌 그럼 앞으로 누구도 평가하지 마. 없으니까. 도덕이나 그런 양심의 빛이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도덕법이 없다면 넌 무엇도 평가하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누구 때리고 뺏고 하는 거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그 애가 뭘 알겠어요.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걸 무슨 범죄 학교 들어가서 배워 나온 것도 아닌데, 물고 뜯고 싸우고 째고 막 밀고 뺏고 다 잘하거든요 애들도. 근데 자기가 그 잘못한 거 알아요. 그거 혼날 때 피해 다녀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눈치 봐요. 눈치 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신자 불신자 간에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더욱더 우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덕법을 강조할수록 강조하고 끝나면 안 되고, 강조할수록 구제책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배우고 있지만 이슬람의 정치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만의 어떤 규례와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대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유일한 대안은 너가 자살해서 죽어라, 지하드에 나가서 성전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속죄가 된다, 이런 교리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도덕법과 싸우다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그죠? 자멸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자살도 잘못된 거죠. 내가 자살한다고 내 죄가 속해지나?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자살해도 그 자살은 나를 한 명 더 살인했을 뿐이야. 자살이 뭐예요? 나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겁니다. 내 생명은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겁니까? 그럼 날라봐. 지금 마음대로 해봐요. 자유롭게. 안 되죠? 자유롭게 1등 해봐. 전교 1등 해봐. 시험 다 맞아봐 한번. 자유롭게. 내 몸이고 내 몸인데 자유롭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00m 7초 안에 뛰어봐. 축구할 때 골 10골씩 넣어봐. 막. 네 몸이니까 마음대로 해봐 한번. 돼야 안 돼요? 안 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아무리 도덕법을 가지고 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알게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근데 저분은 죄도 없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 저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분을 좀 의지해야겠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윤리와 행위로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밤 기도회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게 은혜예요. 도덕법도 은혜요. 복음의 은혜도 은혜요. 이걸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 도덕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내 지혜와 명철과 의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자기 행위가 모두 정직해 보여서 내 맘대로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생활, 윤리, 도덕,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에 부어 주셔서 이제는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며 내 영혼은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 기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